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러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막힌 거 없이 다 열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세요. 하나님과 어색하게 거리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한 80%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윗.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나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대부분 다 그래요.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더 가야겠죠?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윗을 부러워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윗보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 오늘 말씀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의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더니 암흑같이 다 어둡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의 마음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이걸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다윗이 정말 힘들구나.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정말 힘들 때 나오는 단어가 나 너무 죽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내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덤으로 갈 것 같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마지막의 모습을,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야, 내가 답답해서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막힌 것을 뻥 뚫어지게 할 사이다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막막하고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을 상황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다와 같은, 소화제와 같은 것을 구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분명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답답하고 미치게 만드는 상황이,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구했던 단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호흡이 필요해야지만, 영적 호흡이 계속되어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다윗이 놓여있는 상황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세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주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반대로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보다 복된 인생, 내가 다윗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어요. 이왕이면 다윗보다 더 많은 복된 인생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언제나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365일 24시간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썼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다윗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았더니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덤으로 들어갈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막막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필요하고 간절했냐면, 다윗은 그 길을 알려주면 주님 내 영혼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주님 나에게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의 앞길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명을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면서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와야 돼 라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매일매일 이곳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흔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윗은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그 은혜, 돌아보니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또 동일하게 간구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을 내어 일들을 감당했는데 돌아보니 결과가 어때요? 죽음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어려움이 그 다윗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을 다해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나 대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매일 받고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전심을 담은 이 믿음의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것보다 얼마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피땀 흘려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비교해 보면 과연 어떤 것을 더 많이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무리 제가 다윗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도 사랑하셨고 다윗도 아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삶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 그 누구를 찾아보아도 그 성경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과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너와 내가 얼굴 보기를 원한다. 너와 내가 얼굴 마주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생명까지 내어주겠다라는 그 고백,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어깨 피고 사시면 돼요. 기죽어서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어깨 피고 사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목숨 바쳐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스림 받으면서 매일매일 막 절망하고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깨를 피시고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고개가 뒤로 젖혀지게 되고요,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 어깨가 펴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렇게 어깨를 벌리고 있지?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아마 바라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하루의 마무리도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